오늘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나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상속을 받을 수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제 살펴봤지만은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율법 아래 있다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인 저주를 깨닫고 율법을 주시는 것은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20절, 21절에서 31절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누구냐?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기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렇죠. 집안에 종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종이 유업을 이어받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자녀가 유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안에 돌쇠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돌쇠가 어찌 하인이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겠습니까? 좀 어리석고 좀 미련하다 할지라도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것은 마치 종노릇 한 것 같기 때문에 종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상속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유업을 입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업을 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다름없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여기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건 이제 로마 당시에 그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가족 문화를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잖아요. 젖먹이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상속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어리기 때문에 14세까지는 후견인을 둡니다. 후견인. 그래서 보호자죠. 그래서 그 보호자 아래 공부도 하고 돌봄도 받고 그렇게 14세까지 젖먹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15세에서부터 25세까지는 그 재산권이 있지만 그 상속권, 재산을 누가 관리하느냐? 청지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25세가 되어야 성인이 되면은 완전한 상속권이 그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초등학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갈라디아 3장 우리 24절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교사인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성장해서 우리는 즉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갈라디아 3장 24절에 초등학문, 그리스도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의 율법이다. 그러나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는 누가 상속받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 그 자녀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영생도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여기 5절 말씀에 여기 4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루어진 것이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율법 아래 났다. 즉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어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상속자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아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하늘을 향하여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부른다는 말이나 로마서 8장 15절에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들이 어줍지 않게 종로로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집안에서. 아니죠. 8절 말씀에 그래서 종로로 하지 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여기 10절에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면서 율법에 매인 그런 종로로 하지 말고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이을받을 자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는 고난도 받는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오늘 상속자로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달겨받고 장차 임할 그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상속자는 누구냐? 12절에서 20절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독생자와 함께 그 맏아들과 함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장 두 번째 부분의 요절이 4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자녀됨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 또 능력, 공의.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게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맏아들이 이 세상에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초림해 주는 독생자로 오시지만 재림해 주는 맏아들로 오시잖아요. 장자로 오시잖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많은 자녀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들이 롬팔 이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바로 29절에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여러분 엄마 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그렇잖아요. 자녀가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지. 그건 DNA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DNA와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 왜 하느냐?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에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은혜 받고요, 사도 바울이 볼품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아마 학자들의 이야기를 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같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환대했어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여기 13절에 보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미라. 육체가 매우 약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이게 그리스도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바로 마귀의 형상이 있거든요. 황제, 로마 황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쳐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고 상속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모습 속에서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마귀의 형상이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키가 작네, 크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배웠네, 못 배웠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복음 안에서 한 자녀됨을 생각하고 천사같이 대접하고 예수님같이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투, 이 마귀의 형상이 없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마귀에게 넘어가니까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멘. 사랑이죠, 사랑. 아멘. 용서고 용납이고 환대요. 15절에 그런데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울 목사님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대접하더니 지금은 고개를 팍 돌리고 거짓 사도라 그러고 돈밖에 모른다 그러고 저게 무슨 사도냐 그러고 목사냐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15절에 눈까지 빼서 주겠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 가운데 만나가지고 그냥 3일 동안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눈이 매우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큰 글자로 내가 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러니 아유 하나님, 우리 바울 목사님이 눈이 안 좋은데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 목사님한테 이식시키고 나는 바울 목사님의 눈을 나는 가지고 그러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환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으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예수같이 영접하고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울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16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원수가 되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전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너에게 제대로 복음의 진리를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왜 변질됐느냐?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렵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영이, 이간질 영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 안에 이간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간질이 들어가면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내고 성도와 성도 사이 갈라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속삭 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가? 저 바울 목사는 가짜야, 가짜. 이러니까는 졸지에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가득 찬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아, 여기 19절에 내 자녀들아, 복음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음으로 저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낳지 않았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직까지 의욕이 있기 때문에 참 음성을 변해서라서도 강조하겠다는 것이죠. 제발 좀 돌아와라.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모든 원수된 것 다 복음으로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사랑이죠. 용서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상속자라면은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늘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서로 종로로 하며 사랑으로 종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다음에 21절에서 32절까지 세 번째 부분은 상속자는 뭐냐? 자유자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상속했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종은 율법 아래 매인 것은 종의 자녀지만은 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는 바로 자유자다. 그러면서 여기 끝에 보십시다.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여기 21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믿음 아래에 있는 이 자녀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자녀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창세기 15장 6절에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어요. 그때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85세가 되었을 때 아내가 여보,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세요. 사례가 그렇게 권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고 99세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할 일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때에 누가 낳습니까? 이삭이 낳았어요. 사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자녀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는 뭐예요? 이삭. 바로 이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삭에서 난 사라에서 난 자녀 이삭의 후손이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두 비유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삭의 후손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마엘은 여기서 율법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땅에 유대주의자들이 이 지상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다. 자유하는 자녀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읽어봅시다. 자,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더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시내 산 언약이죠. 율법.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지상의 예루살렘. 저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 자유하는 자녀, 사라에 속한 이삭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뭡니까? 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낙원이 그곳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를 낳은 어머니처럼 되고 본향이 되어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그 약속을 받는 그들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 약속. 그 당시에 하갈이 막 사례를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율법으로 따라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31절에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다. 때문에 자유가 있는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다. 자유 있는 자녀다. 내일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6절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요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속자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마귀의 형상을 이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원수도 사랑하고 참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그런 환대가,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를 얼굴을 맬 수 없는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만다. 나는 참 자유자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소망을 오늘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